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러한 축복과 평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 가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쳐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하지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 누나, 형, 동생. 핵심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친족 관계죠. 근데 이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혈연으로 이루어지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혼인이나 혈연 관계 없이도 입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네이버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사전에서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99년 화이트부인이 기록한 원고에 보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제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을 최초의 혼인 주례를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어쩌면 당연히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깨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사회가 하나의 단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또 마귀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자, 마귀의 가족에 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명백하게 마귀의 가족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 아버지가 마귀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귀의 가족이겠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살인자였습니다. 또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가족은 살인자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마귀의 가족은
육신의 정욕,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족이 아담에 의해서 또 하와에 의해서 또 그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넌센스하게도 죄가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니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뚜렷한 이유라고 하고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재물을 준비하지 않은 가인과 그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준비하셨지만 그 가족 안에서 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해체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해체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계속 이으셨고 유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또 요셉과 또 야곱과 이러한 가족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 유다 가족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것, 우리가 가족을 구성할 때 입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인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결국 의를 지킨 가족들에 의하여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의미하겠죠.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계시죠. 본질적으로는, 아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가족을 그렇게 뒤에서 조정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결국은 아벨을 돌로 치게 되는 그 일들을 벌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자, 이것을 여러분 알고서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원수가 되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예,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은 마귀와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치해서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아버지 논쟁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시조에 보면 한 가족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가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따라서 정말 그 가정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다양한 모습의 아버지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예? 그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이 다 들어있죠. 예. 자, 영문 시조에 보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거룩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강운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강의장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강의장의 아들이야. 강의장의 아들이니까 공부도 잘하고 착하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장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어렸을 때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러한 의미와 함께 아버지는 거룩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수행하고 그의 자녀들 안에 올바른 원칙들을 확립하며 자녀들이 순수하고 고결한 품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역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버지가 누구냐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냐, 가족이냐, 마귀의 가정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카인아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고 또 아담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가족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내가 분명 너희가, 유대민족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러나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주의 깊게만 보고 들으면 예수께서 말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논쟁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형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형제가 죄를 지어도 죽이려고 하지 않지. 형제는 그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그 형제의 죄를 위하여 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마귀가 한 것을 보고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족하다면 그는 동료들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예수님의 유대인들과의 그 변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4,000년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진즉 그 땅에 왔을 때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님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 돌밭에 쓰린 씨 뿌려진 것처럼 어려울 때 실족하는 사람은 마귀의 가족인 것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말씀을 좋아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쉽게 잃어버리는 자가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비록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진정한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받은 말씀을 어려웠던 또 시련이 오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떠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똑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오히려 믿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 또한 그 죄를 짓게 되면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예.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 바로 마귀의 가족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아니,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자기가 토해낸 것을 먹는 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놓고 다시 이 진창 속으로 들어가서 뒹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서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2000년 전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그러한 기별이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존재하게 만드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인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 18장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럼 거룩한 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또한 그대의 뜻이기도 한가? 그대들의 죄악이 그대들 앞에 가로놓인 태산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시다. 이 율법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의 메아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분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외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바로 율법이 십계명이, 안식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족과 사단의 가족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곧 오로지 두 편밖에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과 반역자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 어느 깃발 아래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깃발 아래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니와 이 집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891년 원고를 보면은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들은 어느 분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곧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자들이 마귀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큰 배신자의 신하이다. 큰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깃발 아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잔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율법을 지키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그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꼭 같은 죄악이 존재한 것이죠.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이 있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을 짓밟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와 꼭 같은 기만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훈련을 받은 대리자들을 일터에 배치해 놓고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단의 가족이요, 사단의 부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여서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생명의 왕자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뒤엎어버리기 위한 마지막 대쟁투에 종사하도록 인간 대리자들로 구성된 그의 군대를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의 교회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며 승리는 그의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시키기 위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일할 것이다. 그는 그의 군대의 힘을 돌이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치열한 투쟁 속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 싸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지금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서 또 싸우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안과
마귀의 집안 간의 싸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여인의 가족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기뻐하며 하셔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가족과 또 그 마귀의 가족을 구분해 보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족이 마귀의 가족과 싸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끝까지 남아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